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는 강조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웃음꽃이 필 수가 있고 슬픔의 모습이 연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아담, 최초 인간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로마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생명, 살아 역사 일어나는 생명이 왕노를 하다. 다시 정리할게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성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왕노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시냇가를 흐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지역에서 리더 한 사람만 제대로 되어지면 그 가정, 교회, 지역이 살아나죠.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남유다가 큰 하나님 앞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놈들 재앙을 내려야지, 멸망시켜야지 하나님께서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야, 예루살렘을 두루 다녀봐라.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여 줄 것이고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게 시키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만 있다면 그 신실함을 통해서 성읍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면 더 좋지요. 세 사람이면 더 좋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지역에서나 그 회사에서 진정으로 바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할 준비하시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의 신실함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인물이 좋은 사람, 저처럼 인물이 괜찮은 사람인가, 학벌이 좋은 사람인가,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죠? 뭐 세상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딱 한 사람, 한 가지. 그거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세례받기를 주장하시고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의지하세. 그리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진짜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역사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발견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출장 가셨나? 여러분 정말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발견시켜고 알파운드의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종류의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나오죠. 예레미야 17장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 사람이 왜 저주받느냐?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요 세 가지가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1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저주받는 사람, 지나치게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자기의 육신의 힘을 믿으며, 세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자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멘이 출장 간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자. 아멘. 두 번째, 자기 힘, 자기 학력을 믿습니다. 인물을 믿습니다. 말재간을 믿습니다. 처세술을 믿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 세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도울 수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17장 7절, 예레미야 17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7땡이네, 7땡. 넣기 잽은 7땡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두 가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복받을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복받은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잘 들어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지. 아멘. 믿습니다. 그걸로만 아니에요. 플러스 의뢰입니다. 의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이 문제가 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시대적 인물들은 뭐예요? 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은 뭐냐면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니까 의합지 아니하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랴 그러겠어요.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자기의 합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동행하는 자예요. 동행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냐고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휴고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지 않고 에녹처럼 데려가는 역사잖아.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 동행하다 뭐 비슷한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완전한 자. 그리고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할 때 그 가족만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애기 중지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산에 네 아들 100세에 얻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아들, 내 독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얼마나 애착이 있었던지. 얘 100세에 낳았으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심을 오신 거야. 아들보다, 내 독자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구나, 믿는구나. 죽이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 믿는 줄 알았노라. 그 후로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축복의 조상. 우리의 귀감되는 모델 케이스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 신뢰,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요. 직장이 살아나요. 지역이 살아나요. 교회가 보응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들으세요. 저희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을 바,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만 믿지 않고 두 번째, 신뢰했던 사람, 의리, 하나님 말씀이라면 꺼벅 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시편 81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신앙적 고백이에요. 신앙적 고백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1절과 2절에 수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제부터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는 성규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성규가 주를 사랑하다. 또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강 목사님이 잘 읽어줘야지 잘 따라오시니까 한번 수준 있게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나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입시켜서 1절과 2절 시작. 영도의 힘이신 여호와여, 영도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영도의 반석이시요 영도의 요새시요 영도를 건지시는 이시요 영도의 하나님이시요 영도가 그 안에 피할 영도의 바위시요 영도의 방패시요 영도의 구원의 뿌리시요 영도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켜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이 좀 안 생겨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생기죠.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봐요. 시편 23편 1절 멋있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성교의 목자시니 성교가 영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부족해요. 그런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저를 도우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거기 또 자기 앞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8절로 9절 시작. 영도가 여호와를 항상 영도 앞에 모심이요 그가 영도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영도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영도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도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아, 기가 막히잖아요. 항상 성교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교가 요동치 아니함이로다. 그러면서 세 번째, 혼도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좀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야.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일이 인도하시고 요리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뢰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저 에녹을 쓰듯이, 노아를 쓰듯이, 아브라함을 쓰듯이, 할랄레 모세를 쓰듯이, 그리고 다윗을 쓰듯이 21세기에 내가 너희들을 쓰리라. 내가 너희를 쓰리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의 주인공은, 열왕기하 1장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엘, 리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도 제2의 엘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왕기하 1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에, 2900년 전, 좀 놀라시 하는데 29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전의 사람이죠. 2900년의 사람인데, 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악독한 왕,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왕이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악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방이었어요. 아방이 왜 그렇게 악독한 왕이 됐느냐?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인데 얼굴은 예쁘장했어요. 하여튼 비보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신을 섬겼어. 아세라 신은 우상을 섬겼어. 우상. 그리고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을 배척시키고 선지자를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을 그렇게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 에이세벨도 죽이고 아합도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아합의 큰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어. 그런데 이 아시아도 말이죠. 그 이세벨이 어머니잖아. 그 어머니의 영향받아서 바알신을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난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난관에서 떨어져 온몸이 상처를 입고 걸걸걸걸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시아가 그렇게 난관이 떨어져 온몸이 상처 입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놈아. 빨리 하나님 믿어.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 엘리야 주의종이 있잖아.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 주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릴까? 뭘 어떻게 한지 알아요? 야! 신하를 불렀어요. 신하, 일로 와. 신하 불러가지고요. 너 저기 블레셋에 우리 어머니 섬겼던 바알 신당 있지요? 거기 선지자 있지? 제사장 있지요? 거기 가가지고 블레셋 거기 신당에 가가지고 에고론에 그 신당에 가가지고 바알세불 우상 바알 신상 그 우상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죽는지 사는지 한번 알아봐라.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냈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야, 아시아가 지금 망령도로도다. 나에게 여쭤보지 않고 너한테 물어보지 않고 너희 기도받지 않고 저기 블레셋에 에고론에 바알세불이라는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살는지 죽는지 알아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신하를 보냈단다. 빨리 신하를 만나라. 그리고 신하를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정령 졸이라고 말하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길을 가서 저쪽에 신하가 갑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왕이 아시아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곧바로 왕한테 가서 일렀어요. 누구냐? 털이 많고요, 가죽띠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구나. 이 아시아가 말입니다. 엘리야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말이야. 그렇게 했구나.
좋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아시아가 막 병중에, 자 보세요. 참 악령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고 인본주의, 아주 인간의 처세술로 다 하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모든 걸 저렇게 해요. 아니,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경고해서 하다가 회개해야 하잖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새끼 나를 막 욕해? 너 두고 보자. 그래서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 밑에 50 군사가 있어요. 그래서 51명을 보낸 거예요. 50부장하고 50명의 부하를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빨리 잡아와라. 내가 그걸 처치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말이에요, 엘리야한테 와요. 엘리야가 저 산꼭대기에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이 50부장이 딱 올라온 거예요. 50부장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왕이 그러시는데 당신을 체포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갑시다. 그때 오늘 저의 중심적인 메시지야. 두 번이에요. 10절, 12절에 그 50부장에게 우리 아시아 왕이 당신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체포령이 떨어서 당신 갑시다. 이야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엘리야가 10절에 무시한 영적 권위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결론적부터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펴보고 중요한 말씀들 이야기하고 마칠 테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50부장이 말이야, 왕의 명령입니다. 당신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갑시다! 아주 강력하게 50부장이 아주 겁나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야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만약,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잡아서요,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왔지,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여기서 중요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주소서가 아니야, 기원이 아니고 선포해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다 살을 찌니라 선포죠. 불로 다 멸망하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즉 곧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가지고 51명을, 50부장 및 50명을 다 불사르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엘리야의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한테 위임하셨어. 자, 누가복음 10장 19절하고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 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말씀이에요. 신분과 권세, 한번 따라하세요. 신분과 정체성과 권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던 특권이에요. 특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어요. 축복을 선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이 뱀과 정갈은 악령을 말해요. 사탄, 악령. 사탄과 귀신의 역사는 죄짓게 하잖아요. 욕심 부리게 하잖아요. 음란하게 하잖아요. 온갖 못된 짓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이 원수는 사탄마귀를 말해요. 사탄마귀의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을, 정치를 사로잡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온갖 죄짓게 하는 그 악령, 영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 모든, 다시 보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원수의
따라하는 게 신상이 좋으니까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 파워.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돈에 미치게 하고, 이성에 미치게 하고, 도박에 미치게 하고, 게임에 미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 잡히면 중독이 되어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 무서워요. 능력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그걸 제어할, 아무리 사탄마귀가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할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그 힘을 제어하고 압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어할 권능. 따라합시다. 권능. 이 권능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탄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주었으니, 믿는 자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살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죄질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요. 아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드릴 사르리라. 자기는 확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명령하면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죽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무슨 독을 받지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사탄의 능력을, 유혹의 능력을, 죄짓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오늘 한 주간 동안 평생에 적용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열매가 있는 줄 보려고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정령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선포해버렸어요. 이를 보고 오는데 무화과 나무, 아까는 잎사귀 무성했는데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그때 벌벌벌 떨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나이다. 그러면서 22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권능이 있잖아. 세상을 말로 창조했잖아. 하나님 못할 거 없잖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23절에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가 이 산으로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고 권능을 사용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독교 신앙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야.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갖지 않으면 평생 염려, 걱정, 문제점에 벌벌 떨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겠지. 예수 믿으니까. 상이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증거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저부터 이시하여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상응하여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